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목회, 목장,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걸 다 하나님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역이 있어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전부 다 이제 믿음의 싸움이죠.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사용해야 할 세 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를 바로 알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전쟁대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알고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첫째, 예언을 따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따라 싸우라? 예언.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포호라는 미래에 점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프레포호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프로페테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페테리아, 이 두 가지 예언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예언하는 모든 예언의 99%는 잘못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예언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미래를 점치는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언어를 찾아보면 항상 프로페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페테리아란 말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것, 기록된 말씀을 목회자가 깨닫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프로페테리아로서, 오늘 본문에도 프로페테리아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방언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그때 그 예언도 프로페테리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프로페테리아로 보지 않고 이 프로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 미래,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질병의,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이렇게 전부 다 예언 기도를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99.9%는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미래를 점을 쳐서 예언 기도해서 알아맞히는 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단어가 있을 때 예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옆에 찾아보면 대언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페테리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예언을 따라 싸우라 할 때 이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식 할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성경 66권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그 자체를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대언 그랬습니다. 그 대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 프로페테리아 그랬습니다. 프레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자빠자잖아요. 그런데 예언기도 한다. 어떨까요? 자, 보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올라와 콜로와 살로가라와레 스키라와스카라스키. 배가 많이 나왔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성인병이 걸려오니 음식을 절제하고 밤에는 먹지 말거라. 막 이런 식으로 망하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구나. 인내하거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빠지고 복을 받는 그날이 올 거야. 인내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봐.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자리가 지금 엄마 미칠 겁니다. 이게 귀신이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직동이잖아요. 대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가지 마요. 이렇게 예언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미치니까. 왜? 성도들이 그걸 원해. 그러다가 결정력 때 하나가 맞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맞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와, 우리 목사님 여기서 기록돼. 들어가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의 권위가 하늘을 올라가. 그 권위가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래. 신령하니까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 목회자의 그 위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쪽집게야. 신비하신 분이야. 저분은 신비주의야. 그래서 사람이 따르기 거요.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들은 신도 때 설교하거나 신도 앞에서 기도할 때 또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주의 양떼들이 영적인 목이 말라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야. 그럼 성도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예. 디모데전서. 예. 1장. 18절? 잠깐 다시요. 어디까지? 20절.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이 봐요. 그걸 안 보고 해봐봐. 어떨까요? 여러분 왜 조는 줄 알아요? 이런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이런 점쟁이 목사 만났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이야. 그걸로. 그리고 사기치는 거야. 목회자들 예언기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붕의할 때 주여 삼창 해놓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기도 끝나고 그러면 사명자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가정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십니까? 주의 중인 길 하라고.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명이 안 와. 왜? 뒤에 앉아있는 사람 믿음 없는 거를 부흥사들이 알아.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뒤에 안 앉아. 앞에 앉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뒤에 있는 사람 주야 아바지 주야 이러지 않아. 앞에 있는 사람은 주야 아바지만 손을 들고 개거품 물면서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주의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 사명 없는데요. 그럼 너네 엄마라도 가라고 하세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프로페테리아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너 영적 전쟁에서 자신도 세상도 환경도 사단도 이길 수 있단다.
그렇게 자빠지지 말고 말씀을 받아라. 그런데 애언기도 하면은 눈이 이게 왕말만 해주고 예배식 말씀 받으면은 관심이 없어져. 왠 줄 아세요? 신비주의에 미쳤던 그런 신앙을 우리 교회로 그래 끌고 오는데 그것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싸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66권과 동시에 그 66권을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이걸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 싸움이야. 나하고 싸움이야. 내 견해, 내 자아, 내 고집은 그 메시지 절대로 순종하지 마라. 나는 그래요. 여러분 거의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 존이라고 끄덕끄덕 하는지 아니면은 은혜 받아서 끄덕끄덕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은 여러분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 저 메시지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근데 거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주는 거지 메시지는 메시지되고 나는 앉아있는 거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 메시지가 딱 들려질 때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할 때 내 이 말씀 앞에 내 견해를 예속 딱 시키고 내 고집을 예속 딱 시키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근데 안 들어. 있는 거야. 근데 벌써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 권사가 다 돼버렸어. 안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 실패했다고 해도 말이죠. 두 번째 싸움 보세요. 19절 오늘 본문.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그거 뭐 적용하라고 하니까 벌써 조용하잖아요. 그거 우리 그냥 듣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자꾸 삶 속에 실천하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헌금 설교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눈깔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막. 나한테 헌금하라고 돈 뜯어 쳐먹으려고 저것이 또 이렇게 우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1장 다시 몇 절?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 두 번째 믿음으로 싸워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로 싸워라? 말씀으로. 두 번째 뭘로 싸워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영적 전쟁 승리해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니까 네가 어떤 무기를 받아야 될까 알아라. 이렇게 알아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 봐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알려준대 미국에서.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겠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지.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시작.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졌으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를 알려주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무기 없이 지금까지 깡다구로 싸웠구나. 이거 오기 부릴 거.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오기 부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비굴한 것 같지만은 능력자 앞에서는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야. 싸워도 안 되겠더만은 덤비기는
그러지 않겠어요? 저하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포로 할게요. 그러고 말해야 돼. 죽는 건 낫지. 아니, 깡패를 만났어. 근데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상대가 나보다 강해. 그럼 깡패님 미안해요. 그냥 나 2,000원밖에 없는데 드릴 거니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고 말해야 돼. 내가 너 한번 제낄게. 거기서 지가 제껴서 죽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알려주면은, 이거 그렇게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 뭘로 싸우라? 믿음으로. 이 싸우면은요, 두 가지 싸움이 있죠. 하나는 착한 양심,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믿음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언을 따라 싸우라. 프로페테리아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없으면은,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도 100점 100배입니다. 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첫 번째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자버려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정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5장 4절 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보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니라. 세상이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좋은 것, 인생의 자랑,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왜냐?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주십니다.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에게는 꽉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온전한 믿음 그래요. 무슨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말이에요. 이단의 말씀 아니고,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 후면에 알렉산더가 나오잖아요. 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를 믿는 믿음. 잘못된 진리 믿음은 오늘 디모데 1장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예수도 없어지고 구원도 없어지고 완전 송두리째 본질이 흔들려버려요.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자, 19절에 믿음이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죠. 믿음이 있었다가 파산했어요. 어디 가서? 신천지 가서, 이단에 가서.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치료한 거야. 이단에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치료해버린 거야. 너 우리 교회 나가. 장로 7위, 목회자 7위,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리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구태타 일으켜서 분리시켜서 옆에다가 개척한 거. 이 두 가지는 장로법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메네와 알렉산더는요, 세상으로 빨려가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회에 빠져서. 두 번째, 바른 진리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착한 양심이다 그래요. 무슨 양심? 그러니까 거듭날 때 딱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줘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단에 왜 빠냐?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단이 가르쳐준 거짓 교리에 안 넘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조사한 결과 99.9%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선한 마음, 착한
착한 양심, 거듭날 때 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거듭날 때 하나님 너에게 두 가지 줬어. 거짓 교리를 믿지 않는,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는, 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 다음 얘기했지만 수준 높은 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만희를 향한 마음이 아니야. 안상홍이를 향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신기합니다. 딱 거듭나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이 수준 높은 마음으로 딱 바뀌어요. 누가 나 시키지 않아도 딱 거듭나면.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구원받았니 어쩌니 허풍 떠는 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허풍인 거예요, 그거예요. 허풍이야. 거듭남은 진리에 대한 100% 확신 플러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올라.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수준 높은 양심, 이 두 가지를 거듭날 때 딱 두 가지.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 주신 것. 여러분 어디 구원받을 때 진리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던가요?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있던가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막 가까이 가고 싶던가요? 구원받자마자 도물로 가고 싶던가요? 이거 못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은요, 거듭날 때 딱 와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거듭날 때. 대충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뚱뚱한 사람 뒤에서 숨어서 잔다고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집에서 실컷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했더니 밥상에서 잠을 가만 두겠어? 진짜 엄마는? 웃기고 있어, 진짜. 진짜 엄마 아빠는요, 밥상에 자고 있으면은 싸대기를 해서 진짜 목사는 자는 걸 못 봅니다. 왜 자, 여기서? 잘 데가 없어, 여기서 자? 나도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 왜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얼굴 맞짱 뜨기가 서로 민망해. 그동안에 찾아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의 피로 제삼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거듭날 때 주신 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일칠 때, 너 내 백성이야, 이럴 때. 그러니까 거듭난 적이 없으면 참 믿음은 소유하기 힘들지. 이론적으로 알아서 이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 가까이 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던가요? 구원받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믿음을 공격한다. 사단은요, 온전한 믿음을 공격해버려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전쟁입니다. 이게 선한, 이 믿음 지키는 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싸움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불신을 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명제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어.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어.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뭐가 흔들리냐? 구원이 흔들리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온전한,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거예요. 질병, 환경, 사람, 사건,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나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다. 이 사람은 사단한테 진 거거든. 이 믿음은 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바로 프로페테리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마라. 바른 진리를 떠나게 될 때는 오늘 본문이니까 믿음이 파손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뭐하고? 바울도 이 믿음,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이 믿음 지키려고 평생 동안. 왜? 사단한테 안 지려고, 세상한테 안 지려고, 자신한테 안 지려고. 보세요. 바울이 싸웠으면 우리는 더 몸부림해야지. 사실은 우리는 싸울 생전부터 안 해버려. 싸울 생각을. 왜 안 하냐? 사단 너 세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해, 나 포기했어, 네 맘대로 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뭘 흔들어버려? 믿음을.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벌게 해놓고 흔들려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지키려고 하다 믿음 흔들려버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 말년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떠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내가 목사님 이 믿음 지키고 떠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 말 듣고 내가 이 성도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김종을 장로님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왜 이호재 장로님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해서 밥을 좀만 더 먹은 죄밖에 없는데 기도 좀 해봐 이놈아. 나 안 죽어, 안 죽어. 이러지 마요. 우리 황미영 어디 있어요? 저 권사님 엄마가 막내 권사님이에요. 이막내. 이름이 이막내. 틀렸나? 맞죠? 다른 권사는 몰라도 막내 권사는 내가 알아. 막내기 때문에. 근데 그분 마지막 떠날 때 임종을 내가 지켰잖아. 옆에서 1대1로 둘이만 딱 했어. 2시간 3시간 동안 나하고 교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면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탁 끝나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 저 갑니다. 그동안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고 떠나더라고. 내가 그 시골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울산인가? 거기 어디야? 포항인가? 남해 거기 좋대. 나 처음 가봤는데, 내가 매장하는데 거기서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 지금도 기억이 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쭉 저런데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은 사람 내 곁에 떠나가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간다고.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 지켰으니. 우리 장모님 떠날 때 마지막 떠나기 몇 분 전까지 이러시더라고. 손에다가 뭘 쓰시더라고. 이렇게 막 물었어. 고마웠네 쓰시더라고. 그래. 야, 나 지금도 그 기억나. 쓰면서 자네 때문에 행복했어 이러고 돌아주고, 내가 먼저 가네. 마지막 떠나시까지 여한이 없어. 나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걸 내가 다 누리고 가네 이러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갈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예언의 말씀, 믿음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예언의 말씀, 믿음, 이 구원받을 때 믿는 믿음, 약속과 믿음. 약속은 있는데 믿지는 않아. 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왜 식습니까? 그것은 싸움에서 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단한테 졌구나, 이게. 사단한테 졌던 강력한 증거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는 거, 져버린 거야, 이게. 여기 싸워서 져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예수 쟁이처럼 볼 것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 쟁이처럼 볼 게 물질이 있어, 건강이 있어, 지식이 있어, 가정이 있어, 돈이 있어, 머니가 있어, 금이 있어, 은이 있어, 동이 있어. 어쩌면 병만 있어. 없는 거 투성이야. 근데 믿음도 없어. 생각해봐. 아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뭔데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어. 아니 얼마나 불행하냐고. 없는 거 어쩌면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는데 믿음도 없어. 불신자는요, 남편 복, 아내 복, 자녀의 복, 부모의 복, 돈 복도 있는데 믿음만 없어. 그래도 행복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는데 믿음도 없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얼마나 비참해 진짜. 다 없어도 믿음 하나 가져야 돼. 천국 갈 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못 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 땅에서도 거지, 천국 가서도 거지. 생각해봐. 어떻게 살라고? 뭘로 살 건데?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 이유가 뭔데? 예뻐서? 헌금은 많이 해서? 그 믿음 하나 예뻐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내 옆에 안 와요? 믿음이 없어서. 이제 알았죠? 난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게 문제야. 믿음이 없으니까 정이 안 들어. 그래, 그 집 가기도 싫어. 너무 이거 진솔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믿음, 또 하나는 삶의 믿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은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또 삶의 능력이 나타난 믿음이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는, 은사장 있죠, 거기에 나오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삶의 특별한 믿음이에요. 삶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방언이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어떤 일이 보냐? 구원받은 거 말고요,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은 안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은 소유했어. 진리를 믿는 믿음은 분명해. 근데 삶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적은 없는데 삶의 믿음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삶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의 믿음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삶의 믿음이 유별나게, 탁월하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확인하고,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자,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봅시다.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삶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알려줄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으면 모든 범사에 부정적입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될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무엇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망해버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끓여 밥 톨 하나 안 남겨도 저주받아. 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은 평생 동안 10명, 20명 데리고 50년 동안 자기 엄마 데리고 하다가, 엄마가 죽으면 동생 데리고 가다가, 동생 죽으면 남편 데리고 가다가, 남편 죽으면 아들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몇 명 없어요. 부흥이 안 돼. 왜?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그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이 사람은 된다고 말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해요. 구멍이 아주 적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나갈 조그마한 틈바구니만 있어도 이 사람 믿음을 가져. 상당히. 그러니까 바늘구멍만한 믿음, 이런 것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이걸 믿음으로 가져버려. 이게 엘리야가 소유했던 믿음이잖아요. 조그만 손바닥만은 그럴만 했는데 그것이, 예? 천둥 번개를 동반할 소낙비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장이 부흥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산 줄 아세요? 믿음의 이 은사가 없으니까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틀렸어. 못해. 이 사람 다 부정적이야.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 이 사람 믿음의 은사가 0.1%도 넘는 사람이에요. 자, 눈을 보고 좌우 시작. 쳐다만 보지 말고 자세히 좀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 입만 뻥긋하면 부정적이다. 이 사람 믿음의 은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변까지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 믿음이 있어요. 참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슈퍼마켓 가서 뭐 살려고 그러면은, 여보, 나 때문에 여기 사람 많이 몰리는 거 봐. 막. 나는 사람을 몰고 다니는 복녀야 그러더라고. 식당 같은 데 가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안 와. 근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먹으면은 앉을 데가 없어. 그럼 꼭 우리 와이프가 그래. 봤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이고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적 우리 와이프는 진짜 없어요. 저 사람 이런 믿음이 있더라. 진짜 이 믿음이 있어. 내가 이런 믿음을 또 하나 소유한 사람인데, 이경순, 아까 누구 소개한 것처럼 박진천 장로님 와이프, 이분도 결정적 믿음이 있어요. 뭐 아무리 누가 별일 해도 하나님 무릎을 딱 꿇어버려. 목사님 왜 내 이름은 안 대주세요? 이름은 몰라. 미안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들만 계속 주변에 나타나. 왜? 그게 부정적인 언어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속이지 못합니다. 보석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그래. 하나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믿는다면 환경이 안 좋아도 부정적인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 뭐하게 할 필요 뭐가 있어?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입이 뭐해?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거지. 들려서 죽겠어, 못 사겠어, 못 먹겠어, 하루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싸가지 없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하고 옆에 가지도, 나는 이런 사람 얘기 안 합니다. 자, 천하에 누구도 나는 옆에 안 갑니다. 그리고 어느 그 사람 앞에 입 딱 막아버립니다. 왜? 내가 영향받아 내 믿음감이 없어. 그나마 간신히 버티는 내 믿음만. 오늘 진짜 이상하게 말 듣지 말고, 진짜 있구나. 참말이구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초가집에 장마가 지면 비가 막 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방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총동원 주일이 돼가지고 비 떨어진 곳곳마다 다 이렇게 막 그리고 그걸로 넘쳐서 막 옷에 젖고 얼마나 이게 비참하게 해서 조가상가 가나 있는데 그래서 12명, 14명에서 자해 난방에서 그래도 행복했어. 그래도 애 다 낳았어. 14명 있어도 동생 다 나오고 손자 조카들 다 나오더라고. 어느 날 옆에서도 무슨 일이 그 밤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가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 얘들아 저 밑에 기아지 보이지? 그 내년에 이삭할 거야. 그러면은요 물속에서 자도 기분 좋아. 그 믿음 있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믿음을 갖게 돼.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데 행복해. 우리 김용성 집사님 이번에 미국 비즈니스 때문에 버지니아 갔었는데 그 시장 주지사 다 만나서 교제를. 근데 저 양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2%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 임원이니까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다 비자 다 발급을 다 해주는 회사에서 회사로 가니까. 근데 이번에 개인 사업 막 몇 조 이런 엄청난 사업이니까 주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자라든가 이거 해주는 줄 알고 그냥 간 거야, 이 양반이 비행기.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을 가는 사람이 비자가 없는 거야. 비자 없이 미국 갈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 엄청난 큰 사업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통과 못하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가 실수해놓고 멍청한 거지. 지가 비자를 미리서 얼마나 멍청해. 자기 사업을 미국 비자를 미리서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 준비를 하고 가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 말하려고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실수했어도 하나님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 비행기는 이제 시동 걸고 떠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중에 1분 남겨놓고 미국하고 저쪽에서 공항에서 미국 대사관하고 연결해가지고 1분 딱 남겨놓고 비자가 나온 거야. 이게 가능하지. 공항에서 비행기는 떠가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와, 여기는 독수리, 이거 뭐예요? 무전기를 가지고 기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데스크 이렇게 그 승무원들 있잖아요. 줄에서 이쪽 있잖아요.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목사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 옆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1분 남겨놓고 어떻게 비행기 떠날 준비해도 비행기를 멈춰놓고 태운 거야.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누가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누가 비자를 내줘요. 이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어도. 그걸 하나님 백성이 버틴 거야. 실수해놓고 하나님. 내가 똥 쌌으니까 치우는 거 주님 치우셔야죠. 내가 실수했으니까 해결은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뻥을 잘 쳐. 이 뻥을 갖다가 믿음의 뻥이라 그래. 네 뻥이다. 이게 무슨 뻥이에요? 믿음의 뻥. 근데 사람들이 세상 말은요, 대포 쏜다고 그래. 거짓말, 이 새끼지. 예수적이지. 입만 살아가지고, 이 물에 빠지면은 옛날에 입만 둥둥 떠가고 다니더만 요즘은 뜨지도 않고 가라앉아서 왜 가라앉았냐고 물어보니까 붕하고 얘기 안 하고 가라앉았다고 그래.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은요, 믿음의 뻥을 치야 돼. 무슨 말이야?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하면 우리가 복 받아. 근데 우리 환경만 약하면 어려면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다 너 땀새 그래, 나는 무죄야, 이년아 저년아 앞져지년아 막 온갖 부정.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적이구나.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옆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옆 사람이 이기는 서로 안 보려고 그러네. 아, 이래. 아, 우리 권사님 두 분 앉아가. 에이씨. 저는 믿음 없고 부정적이면 나는 장로 할아버지여도 난 옆에 안 갑니다. 사실은 진짜로 안 갑니다. 왜? 한마디 딱 들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 부정적이면요,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상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의 눈이다 그래. 무슨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좋다고 그래.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성질내. 틀려. 안 좋대. 이 사람은요, 자주 내가 써먹는 얘기지만 천국 가도 환경 안 좋다고 하나님은 못 먹을 거야. 이거. 아, 진짜 100%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안 좋은 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 그런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여.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 아내가 잘해준 것이 더 많아, 안 해준 게 더 많아? 물론 안 해준 게 더 많을 수 있겠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준 게 많아, 못해준 게 많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해준 게 많아, 못해준 게 많아? 근데 부정적인 사람 꼭 이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진짜 내가 목사님 아니면 그냥 확 욕을 해버리겠는데, 내가. 이상하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범사가 좋게 보이질 않아.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좋게, 한 사람은 안 좋게.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를 했어. 근데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 참 머릿속에 뭐가 저렇게 들어가 있길래 셀 수 없이 끊임없이 몇 시간 동안 20년 동안 쏟아부어도 저렇게 설교가 나올까? 아우, 나 이런 교회 다녀? 이래.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냐? 아이고, 무슨 말이 저렇게 많은지 저것이. 설교는 길게 하고 자빠져가지고 저거 들을 거 하나도 없더만은 저거 말이야.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그랬어. 이게 믿음 더럽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다 갔어. 그래서 3부 예배는 내가 이런 말을 막말해도 우리 목사님 위태 있어. 이거 진짜 졸까봐 웃기기도 가까운데 양념도 먹이시. 우리 목사님.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 그 안에 의해서 이제 속아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앉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에휴, 저 속한 언어 쓰기는 목사가 돼가지고 경건성도 없고 거룩성도 없고 저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제가 똑같은 환경인데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지 뭐가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없는 건 이 율법주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정적인 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조인규 목사님 그런 말씀 잘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무시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역사할 줄로 믿으면 도서들 가면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안다 그 말이야. 가난해도 쳐보고 부하에도 쳐보고 건강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자유도 얻어보고 감옥도 들어가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흥해도 보고 망해도 보고. 이게 진짜로 능력답니다. 예? 믿음만이 우리가 소유할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다음에 오는 축복을 예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앞길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과정이니까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소망적인 언어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정적인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은요,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자신이,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조사하지 않도록 나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틀렸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율법주의는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모든 게 못마땅해. 다 못마땅해. 온전한 믿음과 삶의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 중에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믿음 소유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으로 불러주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비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삶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삶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주안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언어를 통해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가 나가지 않도록 주여 모든 것을 좋은 눈으로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해서 좋은 역사들만 나타나도록 영적인 구원의 믿음과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육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